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고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앞으로 당분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 감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맥주 감사라는 것이 처음으로 거둬들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다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에 대해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맥주 감사는 택함을 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절기였는가? 이거예요. 첫째로, 감사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이 맥주 감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종살이랑 영원히 안녕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탈북하신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면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한국에 오게 되면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놀랍다, 너무 좋다, 너무 깜짝 놀랐다, 너무 신난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평생 동안 공산당들 밑에서 감시받고 노예처럼 살고 자유가 없었어요. 뭐 뻑하면 얻어맞는 게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 없이 살다가 노예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은 겁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미래를 얻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복된 미래를 이제는 약속받게 됐어요. 그러니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진짜 노예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막 신나하고 출애굽하는 여정 내내 막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감사는 고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만 드러났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요, 홍해를 지나서 수루 광야에 도착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다 줄여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또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시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선출된 대표들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을 뺀 나머지 10사람, 이 믿음 없는 정탐꾼들은 이런 말을 돌아와서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려서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수르강야에서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서 원망했어요. 르비딤에서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좋은 땅을 보여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지도자를 새로 뽑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광야 생활은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요? 힘들어서 지옥이 아니라 감사가 없으니까 지옥이었던 겁니다. 결국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0살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 믿음으로 이 광야의 고난을 이겨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맥추절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맥추절의 감사라는 것은 광야의 시험을 감사와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됐던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에 감사의 고백을 들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맨날 원망만 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또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4단계 같죠? 이 코로나의 시험도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영성을 지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맥추감사는 택함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절기였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시던 만나가 그날 이후로 딱 끊어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만나라는 것은요,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만나가 딱 끊어진 거예요. 날마다 눈에 보이던 만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사라질 때 그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허전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그날을요, 초실절로 삼게 하셨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소산을 처음으로 양식으로 받아서 먹게 된 그날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은 뭘까요? 초실절과 맥추절은 다릅니다. 맥추절은 뭐냐? 초실절로부터 7주 뒤에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보냈죠. 그리고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그때부터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더 이상 내려주시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기세를 이어서 바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유다지파 사람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여리고 성에서 얻은 재물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이렇게 파놓고 감춰놓은 겁니다. 이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 아간의 불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을 보시면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불순종했던 아간이 심판을 받은 자리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간의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아이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더니 아멘.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에발산에 쌓은 제단은요, 그냥 제단이 아니라 특별한 감사의 의미를 가진 제단이었습니다. 왜냐? 아간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극복했거든요. 아간은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의 재물에 미혹이 됐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재물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 재물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승리 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여리고의 정복, 아간의 불순종, 아골 골짜기,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수확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단순한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광야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감사와 믿음으로 이긴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귀하고 값지다, 이 믿음의 원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음의 원리가 세워진 사람들만이 맥추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이 맥추절과 성령을 부어주신 오순절 사건을 같이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맥추감사절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지킬 수 있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보낸 첫 6월절, 첫 초실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보리밭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풀밭입니다. 잔디랑 뭐가 다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골 골짜기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아이성도 정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았던 푸른 풀밭 같았던 그 보리밭이 변해서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하신 맥시절의 감사의 결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 덕 의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온라인으로만 여러분을 뵙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의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 맥주 감사를 지냈던 사람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광야의 고난을 믿음과 기도로 넘어갔던 것처럼 코로나의 고난을 우리들이 또한 믿음과 기도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사 맥주 감사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 감사로 주님 의지하여 넘어갈 것을 결단하는 이 귀한 성도들의 예배와 감사드리는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